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5장 후반부를 공부했는데요. 5장 후반부의 내용은 육체의 소욕을 좇지 말고 성령을 좇아 행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일을 설명하고 성령의 열매를 쭉 설명한 후에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은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 걸으라, 그런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실제 어떻게 드러나는가? 성령을 좇아 사는 삶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 흔히들 성령의 충만을 이렇게 신비한 체험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개인적이고 은밀한 체험을 하고 그것을 성령을 체험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간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성령을 좇아 행할 때 항상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그 모습이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마지막 절, 5장 26절에서는 그것이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건너가서는 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 2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리고 나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명합니다. 이 헛된 영광을 구한다, 그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 허황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이 말은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자기 자신에 대해 허황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그 평가가 참 이중적입니다. 어떨 때는 아마 깊은 속에서는 그렇겠죠. 깊은 속에서는 많은 사람이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열등감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겉으로는 굉장히 교만하고 또 거만하게 행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마 그 양면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양면이 이제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허황된 생각으로 헛된 영광을 구하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게 평가하게 되는데, 그 스스로 높이 평가한다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꽤 잘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나는 잘나야 한다. 나는 뛰어난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생각이 우리가 그걸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우리 속에 이렇게 잠재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죄의 본성이죠. 그래서 이 잠재적으로 그런 의식을 갖고 있게 되면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성령을 좇아서 그런 헛된 생각을 자꾸 물리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헛된 허황된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른 사람하고 부딪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는데 거기 격동한다는 말 있죠. 격동한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끊임없이 남과 자기를 비교하고 경쟁하는 자세, 어떤 시합에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느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거만하고 행동이나 모든 게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사람들은 반발하고 갈등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그런 마음,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 허황되고 교만한 생각을 품게 되면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격동하게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보다 훨씬 잘난 사람을 만나면 그것이 이제 시기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점에서 항상 이렇게 갈등을 겪습니다.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에 모든 사람을 만날 때 거기서 격동하게 되고 또 시기하게 되고 그런 건 아닌데,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가 부딪힐 때 보면 그 부딪히는 모습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그 일이, 언행이 굉장히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거나, 또 우리가 갈등하고 부딪힐 때 내 속에 있는 자격지심, 열등감 이런 것이 작용해서 반발하게 되거나, 그래서 육체의 일을 추구하는 또는 육체의 일이 드러나는 가장 적나라한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게 행하고 그럼으로써 서로 격동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왜? 우리는 이제 육체의 일을 추구하지 않고 성령을 좇아 행해야 하니까. 이제 그것이 5장 마지막 절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떻게 행하는 것이 과연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인가, 이제 그 점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6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이제 분해해서 끊어 놓았는데, 이것을 제가 공동체의 삶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행해야 한다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2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전제가 되고 있어요. 여기 짐을 서로 지라,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한 삶을 살라. 이제 이런 것인데,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법이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법은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에요. 이제 뒤에 가서 그 계명을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그리스도의 법은 다른 무엇이 아니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이고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5장 14절에도 보면 모든 율법은, 온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한 말씀에 다 이루었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정신인 것이죠. 율법의 정신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이제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이웃 사랑의 계명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짐을 서로 지는 그 구체적인 예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짐을 서로 지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전반에 걸친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한 형제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르침을 주는 자들에 대한 거예요. 먼저 그 범죄한 형제에 대한 그 권면을 살펴보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이 범죄한 것을 보거든, 이런 말은요, 평소에 그 사람이 사소한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불친절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불친절할 때마다, 또는 함부로 말을 할 때마다 그런 것을 붙잡고 뭐 회개하라 그러고 그렇게 책망하고 권면하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요, 교회가 아주 갈라지는 첩경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이고 명백한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저희 교회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혹시 저희 멤버 중에 누군가가 지금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형제 중에 누가 범죄한 일이 있는 거죠. 범죄한 일이 드러난 거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럴 때는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뭐 인간은 다 죄인인데 그래서 나는 그냥 조용히 속으로 기도만 할 뿐입니다. 이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에서 이건 올바른 태도가 아닌데, 그냥 덮어두는 것은, 첫 번째는 그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도움이 안 돼요. 그 형제에게 해가 될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그 형제가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돌이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 형제를 일깨우신다면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일깨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을 막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되겠죠. 그 형제가 실제 엄청난 사고가 나든지, 뭐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시든지.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건 그 형제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 형제가 만약에 거기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는 그래도 구원은 받는다라고 자꾸 이상한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 계속 그대로 가면 구원 없는 거죠.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거는. 두 번째 우리가 덮어둘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공동체에 굉장한 영향을 끼쳐요. 한 사람이 그 누룩이 그 적은 누룩이 온동에 퍼지는 것이 아니냐.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교회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그 사람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교회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반대의 극단은 이런 것이에요. 그 사람을 금방 정죄하고 책망하고 막 그 문제를 사방에 퍼뜨리고 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것 둘 다 양쪽 극단이에요. 누군가가 범죄한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마땅한 태도는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으라는 것.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정말 중요한 것은 온유한 심령이에요. 온유한 태도로. 그래서 그 사람을 일깨워야 돼요. 그 사람을 일깨우고 나 자신도 그러한 죄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두려움으로 돌아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그 가르침을 연상하게 돼요. 주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형제 중에 누가 범죄하는 것을 보거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조용히 찾아가 그 사람과 은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 은밀하게 권하라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이 듣고 회개하면 그 문제에서 돌이키면 그거는 그 형제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형제가 듣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나까지 포함해서 두세 사람이 되죠. 이 율법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말한 게 아니고 여전히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두세 사람이 가서 말을 하라. 그때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이 말은 출교하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님은 권면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첫 단계인 것 같아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으라. 예, 우리가 그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것은 그 사람의 짐을 우리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죄의 짐이죠. 이럴 경우는 그 짐을 나눠짐으로써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왜 온유한 심령으로 이런 말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아 나도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그 형제에게 가서 말을 하지 않으면 그 형제의 마음이 강팍해질 것입니다. 내가 금방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태도로 말하면 그 형제의 마음이 강팍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내가 지금 뽑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근데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조심하고자 하는 태도. 바로 그게 온유한 심령으로 돌아보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이 전체적인 원리 하에 이제 바울이 하나의 예로 드는 것은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예, 그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좀 순서를 조금 바꿔서 6절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이에요. 뭐 요즘에는 이 명령이 굉장히 좀 무색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생활을 교회가 책임져주는 그러한 풍토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 자신은 자비량 선교를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오해가 좀 있습니다. 바울이 항상 자비량 선교를 한 건 아니에요. 자비량 선교라는 말은 스스로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감당하면서 선교를 한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또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다시 말하면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렇게 바울이 자비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비량한다 그래도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보낸다든지 할 때는 굉장히 감사하면서 그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나는 앞으로 일평생 자비량한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1차 선교여행 때는 아마도 바나바가 그 쓸 것을 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량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손으로 일해서 자기 쓸 것, 그리고 자기 일행들의 쓸 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당시에 고린도나 이런 헬라의 도시들에는 소위 말하는 수사학 선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 수사학 선생들은 일종의 말하는 법을 가르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사학 선생들은 어떤 정도냐면 마치 검은 것을 희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우기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말이 없게 되는, 그렇게 말이 능하고 말로 교묘히 이렇게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룰 줄 아는 이제 그러한 성향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돈을 받으면 그러한 자들 중에 하나로 오해받기가 쉬운 거죠. 수사학 선생들은 그런 걸 가르치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복음을 돈 받고 전하면 나 역시 여러 이론 중에 하나인 그러한 어떤 이론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취급받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돈을 받지 않고 거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은 자비량했지만 이 원칙 자체는 분명히 밝혔어요. 제단을 섬기는 자는 제단에서 자기 먹을 걸 취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도 하고요. 율법에 이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이 망을 씌우지 말라. 근데 그 말이 있거든요, 율법에. 그런데 바울은 그것은 이 짐승을 지금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결국 그 율법의 정신을 확대하면 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는 그 복음 사역을 통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울 권리가 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자비량 하고 선교를 했지만 원칙은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자는 복음으로 먹고 살 권리가 있다. 이것을 이제 밝혔습니다.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초대교회에서 이런 교회마다 이런 제도라 그럴까요? 이런 풍습이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하고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 이거는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인데요. 말씀을 전하는 일은 사실 바울처럼 굉장히 뛰어난 분이나 일하면서 또 동시에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말씀 사역이 죽을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가르침을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활에 염려를 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여러분 그 워치만 리라는 중국의 유명한 영적 지도자를 다 들어보셨죠? 이 워치만 리가 물론 그분은 이렇게 누구에게 사례를 받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서 이제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걸 이제 페이스 미션이라 그러는데, 페이스 미션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워치만 리가 이제 이분의 생각에 자기도 일을 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을 공장에 다니면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워치만 리의 사역이 정말 이렇게 풍성할 수가 없었어요. 일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워치만 리도 잠시 공장에서 일했지만 사실은 다시 이제 본래 그 입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배울 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 이 권면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들이 왜 월급을 받는가? 목사도 자기 은사로 섬기면 되지 않는가? 그러한 지적은 사실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제가 왜 요즘에는 이 가르침이, 이 말씀이 조금 무색해졌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도 많은 작은 교회에서는 사실 목회자들이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계에 이 주의 종을 잘 섬기라는 이러한 가르침이 너무 부흥회를 통해서 너무 지나치게 강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 빈부격차가 보통 심한 것이 아닙니다. 이 대형교회, 큰 교회 목회자들은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목사님들은 너무 대접을 잘 받아서 어느 식당이 좋은지, 무슨 음식이 맛있는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낯이 뜨뜻해지고 정말 부끄럽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의 종을 잘 섬기라, 지금 그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 말은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이 궁핍한 가운데 사역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돌보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짐을 서로 지라는 이제 두 가지 그 구체적인 예, 하나는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가 두 가지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모순된 말을 바울이 하고 있죠. 앞에서는 짐을 서로 나눠지라 그렇게 말하고, 지금 뒤에서는 자기의 짐을 지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둘은 모순된 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죠.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다가 지금 앞에서 한 말을 뒤에서 이렇게 모순되게 다시 반복하진 않겠죠.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말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짐을 서로 지라. 그 말도 맞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자기 일을 살피라. 이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쳐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팀으로 받지 않습니다. 팀으로 심판받으면 참 좋겠죠. 한꺼번에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서 그냥 집단적으로 패스냐 페일이냐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심판은 우리 각자가 받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우리들이 각자 자기의 일을 직고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입으로 우리 자신의 일들을 말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분명히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집안적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별로 받는 것도 아니고 민족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개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그 다음에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들 개인이 심판대 앞에 선다면 우리들이 각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가 우리들의 짐을 지고 여기서 그 짐이라는 말은 우리의 일을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각자의 일을 살피고 그 다음에 심판을 준비해서 그 심판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내용 중에는 뭐가 포함되죠? 우리가 서로 짐을 졌는지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행했는지 그것이 심판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과 관계하지 않고 나는 그저 나밖에 모르고 살았다면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짐을 서로 지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짐을 서로 지라. 그런데 거기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여기 그 스스로 속인다는 말이 뒤에서도 나와요. 근데 여기 지금 먼저 첫 번째 그 말이 나오는데 스스로 속인다는 것은 뭐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아무것도 아닌데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까 그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격동하고 투기하는 그 얘기를 했죠. 마치 그렇게 허황된 생각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품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되지도 못해놓고 된 줄로 생각하면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자기 기만인데요. 우리는 자기 기만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매일매일 자기 기만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이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각은 훨씬 더 엄격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그렇죠? 나 역시 다른 사람을 볼 때 얼마나 날카롭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까? 다만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표현은 예의를 갖춰서 할지 모르지만 속에서는 굉장히 우리는 날카롭게 다른 사람을 보고 평가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식으로 다른 사람도 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만하면 참 괜찮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입을 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도 사실은 말뿐이에요. 정말 얼마나 깊은 속에서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는지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닌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닌 죄성으로 인해서 자꾸 자기 기만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죠? 이건 기도와 묵상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 드러난 실상을 내가 보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자꾸 들어야 되고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실상을 자꾸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고 자기를 속이지 않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사실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무척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열등감으로 빠지든지 교만으로 빠지든지 이 둘 사이에서 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내가 나를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내가 나를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엄격하고 한편으로는 자기 용납을 얼마든지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걱정합니까? 바울이 로마서 8장 마지막 그 부분에서 외치는 승리의 계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담대함은 내가 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근거로 은근히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정확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 속에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점을 하나님 앞에서 뼈저리게 느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받아주셨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 두 가지를 의식하면서 이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에 익숙해질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담대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얽매지 않고 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 집착하잖아요. 그건 우리 본능이에요. 우리 생각이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해방되고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로부터 해방될 때 사실은 우리가 짐을 서로 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돕고자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령을 조차 행하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무엇이죠?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두 번째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 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여기 지금 두 번 이런 권면이 나오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우리들의 문제는 언제나 자기 기만입니다. 한편에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하나님은 이 점을 모르시겠지. 이런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행할 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게 되죠?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으면서 영의 일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지금 만홀히 여기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이럴 줄 몰랐다. 정말 낭패를 당해서 어떻게 내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나. 이렇게 깜짝 놀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누가 우리를 속인 거죠? 내가 속인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나를 속인 거예요. 그게 자기 기만이고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왜 내가 스스로 속게 되죠? 그건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파고 들어가 보면 사탄이 나를 속이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죠? 나 자신에게 있어요. 내가 속는 것은 내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자기 기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심어 놓으신 법칙, 그 법칙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어 놓으신 법칙은 무엇이죠? 여기 있어서는 자연 법칙도 영적 법칙도 똑같습니다. 무엇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심는 것의 종류와 양에 따라 거두는 내용이 달라지겠죠. 바울은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양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그런데 여기서는 양이 아니라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무엇을 거둔다고요? 썩어진 것을 거둬요. 이 썩어진 것이라는 말은 부패한 것이죠. 영어로는 두 영어 번역을 보니까 하나는 destruc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NIV는. 그 다음에 또 NRSV를 보면 이 corrup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부패하거나 멸망에 이르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썩어질 것, 다시 말하면 멸망이죠. 그리고 영생, 이 둘이 대조되는 것으로 봐서 여기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킬 수 없습니다. 누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면 그 사람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들 대부분이 사실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크리스찬이라면 동시에 또 성령을 위하여 심겠죠. 근데 여기에 보면요, 자기의 그 육체로부터 그 말이 나오죠.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여기 자기의라는 단어가 의미심장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말해요.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여전히 육신이 남아 있음을, 영어로는 flesh라는 단어로 이제 보통 쓰이는데, 헬라어로는 사르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르크스가 바울이 이 아담적 본성, 우리 안에 있는 옛성품 또는 옛성품, 죄성, 그런 걸 가리키는데 사용하는 단어인데,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 속에 있는 그 아담적 본성, 옛성품, 이 육신을 좇아서 행하는 자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기의 그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죠. 이 말은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로마서 8장 같은 경우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그랬는데 성령을 좇아 하는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앞에서 갈라디아서 5장 그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을 바울이 쭉 설명한 후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내가 누리는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매 순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럴 수 있고 그래야 돼요. 그러나 죄에 빠져 살면서도 안심하고 있고, 죄에 빠져 살면서도 육신을 위하여 심고 있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안에 구원이 작용하는지, 구원의 생명력이 실제 역사하는지를 되돌아보라고 자꾸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것,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대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쪽으로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있고, 근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물론 행동도 있어요. 어떤 행동을 반복해서 하고 있으면 그 행동이 육체의 일을 심는 그런 행동일 경우 거기에 뒤따르는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의 습관이에요. 내 생각이 육신을 좇아서 하는 생각이 그 패턴이 돼 있고 습관이 돼 있다고요. 우리들 대부분이 왜 성화가 안 되는가?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습관처럼 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어떤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는 그런 것을 상상하기도 하고, 내가 이 갈등을 겪는 어떤 지체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를 미워하는 그런 생각을 내가 하게 되고, 내 속에서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그 게으름과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어떤 욕심과 아무튼 위에서 얘기한 그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랬던 많은 일들을 우리가 생각 속에서 늘 품고 있고 반복하고 있으면 그게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여기서
은혜의 수단이라는 그 말이 나오고 여기서 경건의 훈련의 중요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깊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에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 묵상 여러분 깊게 하셔야 됩니다. 결국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금식도 있고 몇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평소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구체적인 행동은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늘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와 말씀에 힘써도 그 다음에는 또 이것이 습관적이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도와 말씀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여전히 힘쓰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습관화되고 매너리즘에 빠지면 또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또 노력도 하고 몸부림도 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계속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점점 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해지겠죠. 그리고 그 결과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생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썩어진 것이라는 이 두 말이 대조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 역시 최후의 종말을 가리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을 계속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멸망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을 계속하게 되면 그것은 영생으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과 10절 이제 두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왜 이 말씀이 나올까요? 여러분 심고 거두는 것은요 무지하게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오늘 심으면 내일 거두는 게 아니죠. 농부가 인내로서 그 결실을 기다리죠. 우리 같으면 어쩌면 일생을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요. 여기 때가 이르면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을 때 이 때는요 종말을 의미합니다. 최후의 종말의 순간에 우리가 행한 일들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우리가 그 열매를 맛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이 말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을 계속 행하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인내가 필요하고요. 끝까지 고군분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선을 행하는 하나의 그 예를 또 들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어떤 분들은 그 구제에 있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함에 있어서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을 구분하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구제할 필요는 없고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구제해야 될 의무가 있다. 대답은 그 둘 다 아닙니다. 여기 본문이 분명히 가르치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데 착한 일의 대상은 모든 일이지만 그 대상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새 계명에도 드러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한 1서에서 우리가 받은 것은 옛 계명이라고. 그러면서 옛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인데 이제는 새 계명이라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왜 옛 계명이 새 계명으로 바뀌는 것이죠? 사랑하라는 그 명령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새 계명이라는 것은 새 언약 하에 주어지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계명이 있는 거거든요. 옛 계명이란 옛 언약 하에서, 즉 율법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웃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바뀐 것이나 이 변화된 건 아닙니다.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해요. 그런데 새 계명은 새 언약에 포함된 계명인데 새 언약의 백성들 안에서 먼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계명과 옛 계명이 둘 다 우리에게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런데 새 계명이 1차적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 다시 말하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선을 행하라는 것. 그러나 모든 이들에게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그 마지막 절에서 착한 일을 행할 줄 알고, 그러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정리해 보면 성령을 좇아 행하라는 그 명령은 결국 지체 관계에서 드러난다. 근데 그 지체 관계에서 우리가 짐을 서로 지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예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을 이제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 본문에서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인가 된 줄로 착각하면 이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이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좇아 행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내 자신의 상태를 바로 보아야 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전반부를 우리가 다루면서 구체적으로 성령을 좇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간과 없는 것은 스스로 속이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정확히 평가할 수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로 알아서 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순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